오늘 제목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고의 축복만 누릴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가졌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끊임없이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데,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결말이고 인생의 그 과정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공자나 아니면 가지지 못하고 정말 날마다 우울증과 또 자살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요,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나라는 우상, 지식이라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 끊임없이 사단이요, 이 형상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요, 틀과 올무와 함정을 가지고 속이는 거 있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해답을 주셨어요. 이 해답은 바로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해답이라고 얘기하냐면, 정답은 답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해답은 그 모든 풀이 과정까지 다 설명하는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과정까지도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는 것, 이걸 제대로 확인한 사람은 진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풍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구하라. 구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수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최고로 축복받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우리의 삶이 더 집중되도록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은 저절로 전도의 24시간, 전도 24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의 어떤 집에서 2살 먹은 아이의 그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니까 워낙 이렇게 마른 채로 죽었어요. 뭔가 먹지 못했거나. 근데 그 속을 보니까 위에 그 기저귀랑 모래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돌보지를 않은 거죠. 집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주고 두니까 아이가 이것저것 막 기어다니다가 자기 그 똥 치운 기저귀를 먹고, 그리고 옆에 있던 애완견 그 화분 같은 데서 이제 흙도 퍼먹고, 그러다 이제 죽은 거죠. 이제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조카를 둔 저로서는요, 그 뉴스만 봐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는 지금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배가 고프고 뭐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참된 부모를 못 만난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를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진짜 문제는 뭐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 사람들과의 그 사랑을 얻지 못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그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우리가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스도 총독이라고 이제 로마 총독이 있고요. 또 아그리빠 왕이라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 이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앞에 이제 바울이 결박된 채로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바울의 죄명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누구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하도 그 유대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일단 결박을 해놨는데 이들도 지금 그 어떤 죄명으로 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정치인들 앞에, 최고 권력자들 앞에 바울을 세우신 거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에게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미쳤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미친 거죠. 아무리 감옥에 가둬놔도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낳자마자 바로 복음 또 전하고, 그런 바울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28절에 보니까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약간 조롱이 섞인 말로 이렇게 바울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 두 정치인에게는요,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진 않았겠죠. 근데 이 바울은요, 지금 보면 오히려 그 둘보다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연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전염병 얘기하는 건데, 전염병처럼 반대로 전염병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살아나 버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 사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잘못된 흐름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염병과 같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아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에 미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모르는 너 때문에 미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선교 대회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집 비밀번호 같은 그런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138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성취하겠다고 언약하셨고, 그리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마자 성취된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답이 없는 이 땅에 정확한 답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느냐, 이 성취될 언약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에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분명한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 삶이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다니엘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조서에 적혀 있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것처럼 기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귀했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시간은 포기할 수 없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원수에 쫓기는 최악의 시간이죠. 가장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이런 멋진 시를 졌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렸던 다윗,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죠. 집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죠. 이 집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갑자기 뭐 하던 걸 다 내팽겨 놓고 갑자기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집중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24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25시간을 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25시간이 되는 거죠. 바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7천 제자를 세우시고 경제와 모든 삶의 축복을 다 부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2가지 삶, 전도자가 걸어가야 할 62가지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허락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 이번 주 학원 복음화가 당연한 거였거든요. 당연성에 대한 거였는데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요셉을 예로 들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시간은 애굽 정복을 위하여 당연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허락하신 유일하고 당연한 시간이었던 거죠. 감옥에 갔다, 그 시간도요, 당연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정말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좋은 복음, 좋은 축복들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만 어려움이 오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죠. 땅끝까지 너희를 증인되게 하겠다. 60도까지의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 똑같은 응답인 겁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는 25세를 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이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237개국을 살릴 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속에서 237개국을 살리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인 거죠. 그 김진명 선교사님의 그 말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저는 말씀도 되게 은혜가 됐는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99.9%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 단어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99.9%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전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 어제 대구 목욕탕에서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어디서 화재가 났냐 보니까 입구에 있는 구두방에서 난 거예요. 남자 목욕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두방이 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약품에 이렇게 불이 닿았는지 유독가스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스를 마시기만 해도 중상을 입는, 그래서 3명 죽고 나머지 90여 명이 이렇게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불을 빨리 끌려고 하다가 더 이제 다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입구에서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은 그 탕 안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문제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간이죠. 집중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너무나도 기뻐서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준비케 하실 것인데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이신 구원으로 감사한 시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내게 신분과 권세가 이미 임하였음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 상태. 이걸 어떻게 누리냐? 삶 오늘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깊이 내 삶이 잠겨서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뭔가 되어지는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 내게 주신 구원이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아, 이걸로 너무 행복하구나. 이걸로 결론 내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의 상태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으로 안 된다고. 오직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복음 되어야 하느냐? 나의 마음, 생각, 그리고 나의 영혼, 몸. 아까 김영주 권사님께서 이걸 담아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 나의 영혼을 만들어갑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각인되는 것들이 영혼에 각인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는데 이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돌보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오히려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응답과 그 삶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치유 서밋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한 20여 명의 우리 전도자들이 같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고 또 복음 편지를 같이 요약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엔 뭐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전도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참 행복, 이거를 발견한 사람. 전도도요, 영접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시간이 내게 행복한 시간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내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전도 현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류광수 목사님이 그 말씀 속에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방해받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걸 사단이 벌써 알아요.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치가 떨리는 시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단 40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릴 때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시간표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요, 영원한 시간표예요. 어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음 품고 늘 기도했던 또 곁에서 지켜봐왔던 우리 바라카와 그 아프리카 현장이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이 될 줄 몰랐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제가 최대한 빨리 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석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할 게 현장에 가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한 그 모시 고등학교인가요? 맞죠? 모시 과학고등학교 거기서 만난 렘넌트들이 지금 바라카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 다니엘이 되어 있고 또 그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세운 파들리와 그 마이크 그 사람들이 최영석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를 살릴 절대 제자로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그 시작은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최영석 선교사님의 그 시작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많은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요즘에 이게 정책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계속 바뀌는데 전 가장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깨진 가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혼모가 되는 게 더 이렇게 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깨진 가정들을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더 격려하고 독려하는 물론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상처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마땅한데
그걸 그게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 말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난 게이 커플한테 아이를 입양시키지를 않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잘못된 답을 계속 주는 거죠. 정부와 이 위정자들이요,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인권을 독려한다,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잘못된 답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그 집중의 시간,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속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체력과 우리의 삶과 현실을 통해서 이걸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마땅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2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랬거든요. 야, 네가 나까지 지금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손에 묶여 있으니까요, 손 결박되어 있으니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처럼 복음에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게 모든 인생의 결론이고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현장에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많은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여러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게 성경 안에 보니까 그런 많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 선포했는데 그 모든 인생이요 다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고 행복한 사람들로 서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참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된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구하고 있는가? 복음에 제대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것, 그리고 나의 현장. 그때 그런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발견한 사람을 바로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21일에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유성 노원구역 예비 캠프인데요.
저는 사실 좀 욕심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 캠프가 있으면 다락방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사역자로 많이 서셨으면 좋겠고, 지교회 응답, 미션 응답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그 응답을 보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내일 있을 그 예비 캠프가요, 우리가 시스템에 집중하기보다, 시스템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앞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제자를 세워서 이 지역과 시대와 미래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캠프까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세상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